이제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52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지만 오늘이 그 첫 번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분 모두는 또 새롭게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마음 같아서야, 제 소원 같아서야 여러분의 계획이 다 성취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목적을 세운 대로 여러분이 다 달성하기를 그렇게 희망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지고 여러분의 목적대로 잘 여러분의 삶이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떠할 것입니까? 우리 신자는 꼭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만,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어야만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평화를 유지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신앙이 주는 위대한 힘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불행해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를 이해하거나 또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즘에 잘 유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평타 혹은 슈퍼셋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평타, 평범한 타격이란 말의 준말입니다. 원래 온라인 게임에서 전투를 할 때 쓰는 용어라 그러는데 아주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필살기라 그러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타격, 그러니까 아주 기본 공격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쓰일 때는 중간은 같다, 평균은 했다, 그런 중간 평균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들만큼은 하는, 남들에겐 뒤처지지 않는 정도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에요. 이 높은 기준을 설명하는 말이 슈퍼셋이라는 말인데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에서 쓴 집합론의 한 용어입니다. 슈퍼셋이라는 상위 집합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이제 사회에서 좀 의미가 확장되어서 쓰일 때는 아주 압도적인 그런 표준, 실제는 있지 않은데 아주 가공의 그런 완벽한 표준이란 말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 다른 사람이 가진 장점들만 끌어모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사실 없죠. 그런데 거기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이 대학교 친구 보니까 어느 날 만났는데 대기업 다닌다고 막 자랑해요. 또 어느 날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파리 에펠탑에 간 사진, 스위스의 멋진 산에서 찍은 사진도 막 보여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아주 삐까뻔쩍한 좋은 차를 타고 막 나타나요. 대학원 친구를 만났더니만은 아주 멋지고 돈도 잘 버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결혼 발표를 하고 그래요.
이런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조건들만 따가지고 그걸 하나 기준으로 삼는 거를 슈퍼셋이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의 아주 고도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정도의 그런 이상적인 평균을 설정을 하는 것을 슈퍼셋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특히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볼 때 다른 나라나 다른 시대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는 나이별로 이 정도는 평타를 해야 하고 슈퍼 셋에 의해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는 암묵적인 그런 사회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20대 때는 일단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무직 상태에 있거나 혹은 어느 직장 다녀 말했는데 그 어디야? 전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되면 굉장한 자격지심이 들고 사회에서 낙오된 것 같은 비참을 느끼게 되죠. 30대 정도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결혼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애도 낳아야 하고 신혼집 정도는 장만을 해야 하고 이제 차도 좀 좋은 차를 굴리는 정도가 30대는 이 정도에 돼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혼이 안 된 미혼 상태라든지 겨우 아직도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든지 아직도 전혀 시드머니도 없어가지고 남들은 다 하는 그런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근처에도 못 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낙오됐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40대쯤 이르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좀 잘 되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면 더 좋겠죠. 자녀들도 이제는 학교에 보냈는데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내가 승진을 거듭해서 이제 중간 관리자 정도는 되고 또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이런 정도를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원래 이렇게 되지 아니할 때 역시 대열에서 이탈된 낙오자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50대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는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연금도 두둑하게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게 되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사회에 이제는 진출해서 잘 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상이 이제 50대가 가지는 그런 높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60대가 되게 되면은 이제 자녀들은 전부 다 결혼 다 완료했고 또 결혼해서 손자, 손녀도 낳아줘가지고 그 손자, 손녀 보는 재미가 쏠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취미 공동체도 형성하면서 또 건강도 잘 관리해서 만나면 아니 40대 같아요, 청년 같아요 이런 소리도 듣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역시 소득은 없어가지고 노후가 불안하고 자녀들과는 싸워서 그냥 남남처럼 됐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이제 70대쯤 되게 되면은 병수발을 들지 않아도 자기 노후를 자기 스스로 발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고 자녀들에게도 어느 정도 자산도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도 좀 해야 하고 죽음 준비도 평안하게 잘 하는 정도이지만은 이제 자녀들도 찾아오지 않아서 홀로 고독하게 남고 병은 걸려서 자존감은 바닥에 있게 되고 거기다가 노후 빈곤으로 경제적으로는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면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시대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0여 개 나라 가운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은 왠지 모르게 자기가 알든 모르든 나이별로 정해놓은 이런 고도의 높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인생 낙오자처럼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두각을 드러내게 되면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았다 생각하는 그런 것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실은 불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나이별로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비참함을 느끼고 그 이상에 도달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되면 지나치게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것들에는, 그 밑바탕 속에는 사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남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구도 있고, 남들과 같아지려는 것 이상의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마음속에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스펙트럼이 넓죠.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과 남들처럼,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고 하는 이 편견에 대한 생각이 있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 또 사실은 남들 보기에는 상위 20%, 10%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보다 앞선 5%, 1%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은 자기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불행하고 부자도 불행하고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불행하고 있어도 불행하고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간, 특히 우리 시대의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족 없이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기 인생이 실패하고 불행한 것 같은, 그래서 무한 경쟁에 돌입하는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받을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 재판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일이 불투명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비참하겠구나, 불행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천해도 풍부해도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사실은 모든 환경이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갈 2026년은 작년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펼쳐질 수도 있고 나쁜 일이 펼쳐질 수도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하고도 불확정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를 않고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았고,
이 모든 일에 자족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예수님 믿고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2026년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희망하는 것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11절과 12절 끝에 보게 되면 이런 자족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 말합니다. 11절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또 12절에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니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부터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시점까지는 약 30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많은 사건을 겪었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는 아마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이런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부터 모든 신자에게 100%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이런 놀라운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어느 한 분야에서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은 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가 멋진 연주를 할 때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이고 그 멋진 연주에 감탄을 하게 되지만은 어느 피아니스트든지 간에 그런 세계적인 이름을 내고 연주를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된다는 것은 하루에 8시간씩 거의 10년을 투자해야 최소한 그런 피아니스트의 명함을 낼 수가 있죠. 거의 시간적으로는 10,000시간 이상을 최소한이에요. 이거는 투자를 해야 그렇게 어느 정도의 피아노 연주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고, 무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학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기술이든 예술이든 무술이든 학문이든 어느 한 분야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런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먼저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아서 비천해도 풍부해도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여기에 비천이라고 하는 말은 앞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 동일하시지만은 자기를 낮추어서 종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취했다 이렇게 낮추었다 그런 말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낮아짐의 상태, 단순한 좀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정도의 이런 상태만이 아니고 바울의 그 삶 자체가 낮아짐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달리 말하면 비참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바울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의 2인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해서 단 하나의 어려움과 역경과 이런 비참은 겪은 적이 없고 오로지 풍부한 상태의 최상의 상태만 겪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해 보건대 자기가 이 비참 가운데 낮아짐의 상태를 자기는 잘 통과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어보면 특히 고린도 후서에 그런 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육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비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매맞기를 수도 없이 하고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산하는 경험도 했다. 신체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겪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태장을 때리는 그런 형벌인데 40대까지만 치라고 그랬어요. 거의 40대 치면 거의 목숨만 붙어 있는 반죽음 상태로 때리라는 것인데, 왜 40에 하나는 매를 39대씩 5번 맞았다고 했는가 하니까, 이게 잘못 때리게 돼서 그걸 넘기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39대까지만 때렸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거의 반죽음, 초죽음이 될 정도로 맞은 것이 5번이다. 우리 가운데 요즘에 부모라도 애들 회초리를 하나 들으면 난리법석을 떨고 막 고소 고발한다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기가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엄청난 매를 초죽음에 이르는, 반죽음에 이르는 정도의 이런 육체적으로 엄청난 딱 죽기 일보 직전까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로마인들에게 또 3번으로 태장을 맞았다. 로마인들이 때리는 채찍에는 거기에 쇠조각, 뼈조각 같은 거를 달아서 때리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태장을 치게 되면은 거의 살점이 뜯어져 나오기도 하고 뼈가 보이기도 하는 로마인들에게 3번씩이나 그런 태장을 맞았다. 또 어떨 때는 돌로 치는 죽이려고 하는 것을 돌로 맞기도 하고, 바다에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 배가 파손되는 경험을 하면 얼마나 육체적으로 두려움이 느껴지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기가 배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되는 그런 죽을 경험도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신이 살아갈 때 엄청난 비천을 경험했음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굉장한 비천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자주 굶고 춥고 헐벗었다. 우리가 의식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중의 필수가 의식주인데, 바울은 춥고 헐벗었다.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변변한 옷이 없어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렇게 지냈던 경험이 많다. 주로 노숙도 많이 했기 때문에 노숙을 하면서 제대로 잠잘 곳이 없어서, 사실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하루 집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집이란 안식처가 대부분 있게 살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변변한 그런 여관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길거리에서 그냥 하늘을 벗삼아서 그렇게 노숙하면서 집 없이 사실은 30년 내내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줄이고 목마르면 자주 굶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이 돈이 없어서 굶는 경우는 아주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은 극히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한 30여 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을, 선교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집에서 잠도 자지 못하는 이런 경제적인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심한 것은 사회적인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멸을 받는 그런 비천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고 사도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존경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당대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당대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에서부터 배신한 자요, 또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 그런 것 자체가 그렇게 아주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쓰레기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다. 아마 우리가 평생을 비천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런 비천한 삶을 경험하기는 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게 경제적인 비천이든 아니면 다른 사회적인 비천이든지 간에 이렇게 낮아지게 될 때 공통적으로 생겨나는 심리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럽니다. 우선은 수치심이 엄습을 하죠. 남들만큼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밀려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부끄러움과 치욕스러운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냥 동굴 속에 가두어서 다른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죠. 그냥 은둔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죠. 특별히 나는 무능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비천함에 오래 있다 보게 되면 원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사회의 탓을 하거나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생겨나기도 하죠. 이게 이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인데, 사실 기독교인도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그 어려움, 아주 힘든 일을 겪게 되면은 어떤 그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한다는 게 맞나? 하나님이 과연 좋은 분이라는 게 맞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고 했는데,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 이런 자꾸 의심이 스물스물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불평과 불망이 그리고 원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좋게 생각하던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마음 가득 하나님에 대한 썬뿌리가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탐욕의 유혹에 빠지기가 한결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도 손을 대게 되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겠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 나라고 뭐고 그냥 내가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일에 온통 관심을 쏟게 되는 이런 신자에게도 이런 비천한 일에 머물게 되면은 상당한 우리 신앙생활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자족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낮아짐의 상태, 비천한 상태에 있어 이걸 극복했다는 뜻이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런 상태 속에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고 활기차게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는 우선이라는 생각이 변치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형편을 허락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한테 이런 것을 허락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진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어려울 때는 사실은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잘 배우는 것도 성숙의 중요한 길이지만은 어떤 다른 면에서는 고난을 많이 겪는 것 자체가 그것이 나의 영적인 좋은 서성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숙하는 것을 더욱더 누리게 되고, 또 어렵다고 해서 손을 움켜쥐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다 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지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풍부함에도 자기가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풍부하면 좋은 거지, 부자하고 건강하고 일 잘 풀리고 이러면 좋은 거지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풍부한, 풍요로운 삶이 찾아올 때도 굉장한 위험이 찾아옵니다. 풍부할 때, 풍요로울 때 찾아오는 위험은 교만이죠. 일종의 자기 신격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풍요로움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과신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타인에 대해서는 때로는 경멸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우월감과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인생으로서 이게 위험한 것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풍부하면 누릴 게 많죠. 부자면 누릴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위험이 있어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많은 쾌락을 그렇게 향유하게 되면 이게 이상해서 한번 맛본 쾌락은 더 센 자극, 더 센 자극, 더 센 자극, 그리고 이런 명품을 소비해도 더 비싼 것, 더 비싼 것, 계속 끝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일종의 쾌락의 중독 상태가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굉장히 인생이 이렇게 사실은 잘못된 인생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자면 좋을 것 같아도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또 훅 하고 나락에 갈지도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오히려 이런 부자거나 풍부함에 처해 있어도 안절부절하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말 들으면 불안해도 좋으니까 한번 부자라도 돼봐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그런 건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또에 그렇게 당첨된 사람 5년 안에 거의 패가 망신한 사람이 거의 70%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풍부함을 잘 유지하면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특히 더 위험해요.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부자 되게 해주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위험이 찾아옵니다. 역시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이 자만이 빠지는 건데요.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잘 될 때는 내 힘으로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되기가 쉽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신앙이라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를 잘 안 하게 되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신앙인데 이렇게 부유하면 풍요로우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쇠퇴하게 되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니까 잘 살아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이 병들었는데 한 번만 건강을 해주면 정말 주일 예배에 빠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실은 그 이상도 한번 제 시간을 헌신해서 하겠나이다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면은 주일 한 빠져보니까 이상하게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빠져봤는데 또 이상한 일이 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심각한 것은 세속화에 혹은 쾌락주의에 점점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한번 이런 물질적인 삶을 향유하게 되면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한번 맛있는 음식 맛보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음식을 손대기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세속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기가 쉽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그냥 영적으로 벌거벗어 있고 이런데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영적인 자기기만 혹은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서 그래도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뭐 몸은 건강한데 뭐 돈 있어도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는데 이런 생각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눈멀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한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부함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부유함, 풍부함 상태에서도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얘기인즉슨 내가 잘 풀릴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겸손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풍부할 때는 언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늘 그렇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죠.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최고 부자 여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주종사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루디아 당대 왕이나 고관 대작들만 입는 그런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엄청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집에 데려가서 각종 육군, 공군, 해군, 사내진미도 안 먹였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냥 자기가 듣는 비단 이불도 한번 깔아서 주무시라고 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도 많이 겪어본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계시를 줘요. 살아 있을 때 세 번째 하늘, 그냥 주님이 계신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특히 영적인 면에서 사도로서 그리고 많은 은사를 부여해 주시고 엄청난
이 체험과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풍부함 가운데 거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업적은 얼마나 사실은 대단합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불리는 그 여행을 통해서 오늘날의 터키, 그리스, 유럽 지역을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거 아니에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등 고린도 교회 뭐 등등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을 것이고 또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이런 풍부함, 부유함을 영적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고할 수 있죠. 교만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데 빠지지 않고 네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딨냐 이렇게 다른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이 자기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게 자기가 잘해서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풍부한 계시를 받은 게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선교의 업적을 남긴 게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사도 바울에게 주시지 아니한 것을 사도 바울이 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은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유지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생명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사실은 내가 천국에도 갔다 와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님이 나를 불러서 그렇게 주님께로 가는 게 나한테는 훨씬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나를 만나서 나로부터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이 나를 좀 더 이 땅에 남기신다면 교회를 위해서 끼칠 이 선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지금 당장 올래? 좀 이따 올래? 이렇게 말하면 좀 고민스러운데요, 주님? 이렇게 내가 좀 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을 한 방울의 남김도 없이 다 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던 계시를 받았으면 자기 혼자만의 계시가 아니죠. 이 계시를 전해주고 자신에게 준 은사는 누굴 위해 쓰라고 준 거예요? 다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풍부함에 처할 때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기꺼이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풍부함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한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경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비천에도 자족할 수 있고 풍부에도 자족할 수 있고 이 모든 일에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죠. 지금 나는 생각한 대로 되는 사람이야.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게 아니죠.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슈퍼맨이 돼가지고 초능력자가 되어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뭐 올림픽 선수도 될 수 있고 나는 뭐 부자도 될 수 있고 나는 뭐 못 될 게 없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모든 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이거죠. 비천에 풍부에 처하고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고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유한 데 처할 수도 있고 이런 일체의 모든 상황과 일체의 모든 환경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비결은 그 앞에 있는 거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게 되면 사실은 뭐 한 절 건너 그 다음 절이라고 해도 한 문단 건너서 그 다음 문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는 표현들을 무수히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기독교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하는 외형적인 그런 세레모니가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 이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이런 뜻이죠.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온갖 좋은 선한 것들이,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전구가 빛을 발하는데 이게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콘센트에 꼽혀야 전선을 닫고 전기가 흘러와 가지고 불이 나는 것인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냥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흘러오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모든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 용서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다 형벌을 받아주시고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는 거고, 내가 영생을 얻는 것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영생이 되시고 그 영생을 나에게 흘러 보내줄 수가 있어서 내가 영생 얻는 것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흘러 들어오는 은혜죠. 어디 이뿐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의롭다고 선언이 되는 것도, 그리고 점점점 거룩해지는 것도, 장차 영화롭게 되어서 내 몸이 부활하는 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이 능력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비결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뭐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냥 고대나 현대나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좋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 고대의 이 자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 이 흔히 말하는 스토아 철학이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였다 그래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스토아 철학이라고 불리는 이런 철학자들이 추구한 것은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 있다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자족함을 이루는가? 방법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죠. 그들은 이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성이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그래서 기뻐도 슬퍼도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그런 무감정한 사람을 스스로 만들어서 다른 밖의 것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가 냉철한 이성으로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족을 이루려고 했고, 이 세상에 자기 바깥에 있는 그런 환경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냥 통제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운명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해야 되는 건데, 울 일이 있을 때는 울어야 되는데, 기뻐도 웃지도 않고 슬퍼도 울지도 않는 이런 무감한 사람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렇게 이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비참함과 풍요로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통제해가면서 이렇게 자족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딴판인 거죠. 현대인들도 사실은 자족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쓰는 집안의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다 이제 포기하고 100가지 물건으로 살아보기, 작은 집에 살아보기, 이렇게 해보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도 완전히 집은 있어야 하고, 자기가 100가지만 가지고 살겠다고 해도 100가지는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은근히 자랑해요. 나 100가지 가지고 살아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또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파이어족이라는 족속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 적극적인 방식을 써요. 이 파이어라는 게 자체가 경제적 독립, 조기 은퇴의 약자 앞에 것만 따서 만든 말이에요. 파이어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빨리 직장 때려치우고 은퇴하자. 그것도 30, 40대에. 아침에 월요일만 되면 직장 갈 생각에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또 직장 가서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야, 내가 돈만 있으면 이 직장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데 내가 돈 벌려고 직장 나가면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30, 40대에 직장 때려치울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직장을 안 다니고도 살 수 있게끔 자기 인생을 만들자는 게 이 파이어족들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로 뭘 해야 되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거나 코인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종잣돈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적어도 무슨 100만 원 투자하고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파이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는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기 생활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차 사는 것 아예 필요 없어, 그러 다니면 되는 것이고, 좋은 음식 필요 없어, 라면만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빨리 자기가 받는 월급에 50%, 심지어는 70%, 80%까지로 빨리 시드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투자해서 완전히 작살날 수도 있지만 그 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10억, 20억을 벌면은 회사한테 빠이빠이 하고 이제 나는 일하지 않아도 내가 투자한 배당금만 가지고도, 이자만 가지고도 이 금융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30대, 40대 파이어족들의 목표입니다. 사실 해본지 하잖아요. 이렇게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이게 아니고 돈 가지고 자유를 얻자, 이것 뜻이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죠. 돈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비결은, 원리는 그리스도 안이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안에서라는,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을 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뜻인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들을 성령을 통해 주신 것들인데, 이거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는데, 어떤 눈이 열리게 되는가 하면 영원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지만은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이 있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불신자들이 이 생에서 이거 도달하지 않으면 내 인생 폭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기에 몰두하지는 않죠. 당연히 성경에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건강해지는 노력도 해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뭐 집을 살 수 있으면 산 노력도 해야 하고, 결혼할 노력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마땅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목숨 걸지는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행복하고, 이렇게 일이 안 이루어지면 내 인생은 패배고 불행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이런 비참도 나에게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 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는 약한 데서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 사도 바울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질병을 가리키는, 무슨 질병인지는 몰라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어쨌든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리고 자기가 선교하는데 지장이 될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사역에도 때로 방해된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기도 한 사도 바울이니까 주님께 세 번씩이나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서 이 육체 가시를 좀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됐다 그만. 그래야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너희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가 될 수가 있다.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도라는 직책, 그리고 엄청난 계시, 그리고 엄청난 사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사도도 아까 인간인지라 그런 풍부함 때문에 빠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주님이 방지하시려고 안전판을 자기 속에 만들어 두신 것이 자기가 육체의 이 연약함을 안고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전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기의 육체의 질병이 이제는 주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의 비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약한 데서 강해진다 하는 기독교의 비밀을 그렇게 경험하고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쇠사슬의 매인 상태에 있었을 것이고, 또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준 것을 계기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어서 감사하다, 그런 말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는 또 더 많은 후원금을 달라,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후원금이 와서 사역에 도움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기 전에도 나는 이렇게 비천함에 있거나 풍부함에 있을 때 자족한 삶은 이미 배운 상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신앙을 요즘 쓰는 말로 말하면 인생 9단의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신자가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봉, 최고 경지에 도달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인생의 9단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냥 세계의
대한민국의 갑부를 넘어 아시아의 갑부를 넘어 세계의 갑부로,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건강체, 세계 최고의 건강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높이 높이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구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인생의 구단이라는 것은 어차피 인생을 살아갈 때는 어두움과 밝은 면 양면이 있는 것이어서 때로는 기쁜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잘 풀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이런 삶 속에 내가 비천에 취했다고 해서 범죄하지도 않고, 풍부에 취했다고 해서도 범죄하지 않고, 내게 환경은 어떻든 상황은 어떻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품위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도움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잘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인생 구단이 아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구단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구단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루아침에 이뤘다고 말하지 않죠. 나는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 올 한 해 동안 2026년은 여러분이 이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한 해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형편이 좋은 형편이든 나쁜 형편이든,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든, 여러분이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여러분이 취업에 성공하든 그렇지 또 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결혼과 자녀를 낳는 일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일은 어느 쪽이든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마치 이 모든 것들을 파도라고 생각하고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한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족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